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생명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신다.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대부분 나눴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린다는, 체험한다는 표현은 특별히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는가. 13장 1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누림을 갖는다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누리는 것이다. 특별히 여기에 은혜라고 말하죠. 우리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사실 이 은혜라는 실제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이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체험되는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전달되려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원래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그것은 원래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다. 뭐 상호내재라고 표현하죠. 삼위일체는 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난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다. 항상 그런 특이한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삼위일체는 바로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오늘도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은혜, 사랑, 이 교통도 이렇게 구분은 되지만 사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시에 그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동시에 체험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체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체험했다면 당연하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되고 성령의 교통도 체험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은혜는 우리가 체험되고 누려지는 그리스도고, 그 은혜의 근원은 사랑,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전달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교통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것은 동시적으로 누려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 주일날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첫 번째가 바로 그분에게는 이렇게 넘치는 은혜가 있다.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진다. 넘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누렸어요. 또 전달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그들이 가질 수 있을까? 근데 부활이란 것은 항상 전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이 있어야지만 부활이 나타나요. 근데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죠. 죽는 건데.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은 우리 스스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은혜를 넘치게 받으면 기쁨으로 우리가 순교도 하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넘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바로 그렇게 누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뒤늦게 하나님께 다른 사람보다 부름을 받아서 진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수고를 진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넘치는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죠. 그렇게 수고하고 많이 해도 뭐 자기의 행함이 아니라 자기의 의가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근데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은혜를 어느 때 받느냐. 이 은혜라는 것은 사실 내가 가장 죄인 중에 예수님을 깨달을 때 내가 진짜 가장 큰 죄인이구나. 그럴 때 상대적으로 그 은혜는 크게 다가옵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의롭게 하고 내가 그렇게 자기의 의가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행함이 포함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셔서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면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개수구나. 그렇다면 지금 주어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진짜 넘치는 은혜였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지금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어찌든지 은혜는 우리 안에 항상 넘치게 부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빛이 올 때 깨달아지는 축복이다. 그래서 은혜, 넘치는 은혜.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유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면 모든 것에 이렇게 만족하고 넘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으면 남들을 대할 때도 되게 부유케 대합니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좀 사람이 은혜를 못 받으면 인색하죠. 모든 일에 봉사하는 거나 물질이나 모든 것에 인색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한테 진짜 부읍니다. 진짜 그 비싼 것을 기쁨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야? 왜 그 비싼 것을 허비한다? 그러니까 은혜가 약한 사람들은 주님한테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허비예요. 허비. 그러나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여자를 주님이 죄사함과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가 크니까 자기의 무엇인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 어쩌든지 이 은혜는 우리 심령을, 우리 삶을 어떻게 부유케 합니다. 여러분들의 은혜가 많으면 모든 것에 풍성하고 부유해져서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한테 줄 때도 기쁨으로 줄 수 있죠. 우리가 구제를 해도 진짜 기쁨으로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하나의 부유케 하는 하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뭐 사도 바울은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어서 사역을 하는데 그 육신의 그 연약함과 질병이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됐기 때문에 세 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죠.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간구하는데 주님의 응답이 오는데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우리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항상 족한 마음을 주셔요. 내가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처음에는 나에게 힘든가 아픔이 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래도 감사하다.
또 이렇게 접촉사고가 났다 그래도 야, 더 크게 안 난 것도 감사하다. 뭐 크게 사고가 났을지라도 야, 사람이 안 죽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뭐 계속 우리는 그냥 모든 것에 이렇게 그런 족함을 갖는,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죠. 여러 가지 뭐 환경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진짜 뭐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에게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니까 바로 내 이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능력이 나에게 체험되는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이 연약함은, 이 문제는 바로 감사할 거예요. 이 내 연약함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는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성공한 것을, 축복받은 것을, 외적인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족한 은혜, 내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족함을 가질 수 있어요. 가난해도 자족하고 혹시 질병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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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떤 족한 은혜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아까 그랬어요. 이 은혜는 우리가 체험하는 예수를 말해요. 내가 체험되죠. 그런 예수를 내주하는 것들을 체험할 때. 근데 이 은혜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5장 5절 읽어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 사실은 사랑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관계에서 사랑하면 어떤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죠? 뭐 감정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도 포함되지만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무엇인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어떤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넘어서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이 어떠한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무엇인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으로 거듭나면 무엇인가 달라요. 이게 바라보는 것도 뭐 자연도 사람도 보이는 게 진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사람도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다 좋게 보이고 그렇잖아. 우리 거듭날 때 그 체험 있잖아요. 정말 새로워진다는 느낌이에요. 무엇인가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게 사실 하나님 자신이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실제가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들어와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사실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좀 해를 주고 좀 안 좋으면 좀 그 사람에 대한 거리도 멀리하고 포기하고 안 만나면 돼.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순간적으로 섭섭할 수 있지만 금방 회복되고 또 용서되고 또 이해하고 또 기다리고 또 소망 갖고. 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감정을 넘어서 본질적인 무엇인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서로 이렇게 사랑하죠. 사랑하고 서로 보고 싶어하고 서로 대하고 서로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열심히 오잖아. 맨날 와서 또 말씀 듣고 또 양육하고 서로 간증하면서 봉사하면서.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적으로 실제 우리 안에 진짜 들어왔어요. 감정만 그렇게 사랑하나 그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봐서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화가 나도 그냥 진짜 웃으면서 화를 나중에 내요. 왜요? 그냥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옛날 같으면 세상에서는 그냥 화를 내면 그냥 안 볼 듯하지만 종종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화를 낼 수 있지만 그것도 금방 풀려요. 왜? 끊임없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는 성령의 교통이죠. 이것을 누리는 거, 성령의 교통. 우리가 이제는 지난 시간에 이 성령의 아주 주된 역사,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늘 어떻게 기름 부어 주시죠. 우리가 그것이 고린도냐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은사적인 그 말 말고 내적인 그 성령의 체험이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성령의 교통이죠. 성령의 교통.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지난 말, 이 굳건하게 하셨다는 뜻이 뭐예요?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렇게 접붙여, 그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것은 뭐 이렇게 풀로, 뭐 악교나 이런 접착제로 이렇게 이거 붙인 것도 다 튼튼하지만 또 못으로 받기도 하고 그러지만, 진짜 굳건한 거, 가장 강한 것은 생명의 이 연합입니다. 우리 피부 이식 같은 거 이렇게 하면 4살이죠. 4살이 되는. 이것은 뭐 진짜 강하고 다 안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바로 여기서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접붙였다.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으니까, 원래 그냥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을 계속 주시니까 우리는 그분과 접붙여 있으니까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부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냥 뒤에 써 있는 거니까 바로 우리에게 뭘 보여?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에게 부어지죠. 근데 그분에게 우리가 접붙여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그 기름 부음이 머리로부터 우리 안에 쭉 온몸에 이렇게 흐르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 안에 계속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곧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체험되는데, 바로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인치시죠. 바로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 계속 있습니다. 계속 그냥 그러면 결국 그 형상이 나타나요. 뭐 도장에는 이렇게 형상이 있고, 뭐 그 형상 계속 찍으면 그 형상이 배되잖아. 적셔지고 배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 다음에 보증하신다. 보증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제 아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지만 또 그냥 보증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이런 뜻이 있고, 뭐 로마서에 보면 특별히 첫 열매에 맛봄도 있다 그랬어요. 맛봄.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으시고 바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또 맛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이 교통이죠. 이런 기름 부음과 인치심과 보증과 맛봄을 누리는 길이 뭐냐? 그건 기도죠. 기도할 때 성령의 어떤 흐름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바로 왜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하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응답해달라고 아주 간구하죠. 중보하죠.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성령의 어떠한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조하심과 성령의 맛봄은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 형식, 이런 기도도 해야 되는 특별한 경우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러나 대부분 주님과 대화하는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게 이러한 기름 부음을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게,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도 계속 그분과 대화. 주님 이렇게 갑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렇습니다. 주님 지금 기분이, 저 사람 보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차피 좋은 큰 작은 계속 그분과 어떤 기도, 대화식의 기도는 진짜 친구, 내가 가장 친한 친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편하게 얘기하지. 야, 이거 어땠니? 이거 어때? 오늘 너 어디가? 아, 나 요즘에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뭐 대화식, 친밀한 친구, 따라합니다. 친밀한 친구처럼 대화하자. 그게 되게 아까 기름 부음과 인치심과 보조, 이것을 누리는 길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훨씬 많아요. 뭐 간구한다는 의미보다는 뭐예요? 내가 친밀한 친구처럼 대화한다. 자,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십시오. 복음서에 주님이 계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한테 어떻게 대했을 것 같아요? 딱 주님이 계시면 앞에 와서 무릎 딱 꿇고,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 그렇게 대화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친구처럼,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친구처럼 대화하는. 우리도 그런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그냥 진짜 친밀한 친구처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필요할 때 그냥, 주님 이거 필요한데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주 그렇게. 우리도 주님과 그냥 특별한 경우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간구해야 되지만, 많은 경우에 일상적인 순간순간은 그분과 대화식으로 기도를 해야 바로 여러분에게 그 기름 부음과 아까 말한 인치심과 보증하심에 대한 그러한 교통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성령의 이 기도를 통한, 대화 기도를 통한 교통을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리게 된다. 바로 그것이 바로 계속 그것을 갖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일을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사랑, 또 교통, 이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동시에 누리게 되죠. 은혜를 내가 체험하면 그 안에 사랑과 교통도 포함되고, 여러분들이 성령과 그런 대화의 교통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결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것이 동시적으로 누려지는 것이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린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길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항상 넘치게 부유케 족하게 부어주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깊은 곳에 실제적으로 본질로 와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과 늘 친밀한, 진짜 친밀한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인치심과 보좌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